2024년 7월 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에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에도 방법이 있죠. 먼저는 이렇게 전체를 다 봅니다. 숲을 보는 거죠. 총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칫 이렇게 전체를 보지 않고 전체 구조를 보지 않고 내용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 공부하다가 길을 헤맬 수가 있죠. 자, 뭐 길을 헤맬 때에도 전체 구조를 또 이렇게 다시 보면 다시 돌아와서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게 되면 또 길을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마음도 좁아지고 속도 좁아지죠.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별것도 아닌데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넓은 곳에 두셨다, 세운다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다시 좁아진 마음을 넓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가 정상 주거 지역으로 볼 수 없는 정말 좁은 지역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병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또 마음도 이렇게 좁아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린 처방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교외로 벗어나서 뻥 뚫린 자연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바다를 본다든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관망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죠. 저도 가끔 이 만수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날씨가 좋을 때는요 인천대교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인천대교에 탑 서 있는 거 있죠. 뭐 지평선 너머로 이제 거기까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졌습니까? 그렇다면 멀리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바다를 바라보시고 또 산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산 너머 또 하늘 너머 계시는 주님의 미소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무석이 교수님이라고 정신과 관련된 그런 의사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내노라는 그 대학교 있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가는 학교겠죠. 그곳에 간 사람들의 많은 퍼센티지가 어떤 뭐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죠. 문자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또 공부 중독, 공부도 중독이 된대요. 또 이게 나중에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일 중독증이 되고 또 완벽증 증세, 그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병적으로까지 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심각한 또 질병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재 가운데 나중에 심각한 성격 파탄자들이 많고 또 지능적인 범죄자들도 많다라고 하죠. 근데 이런 중독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 말로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대요. 그게 뭐냐면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느냐, 그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그 중독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공부의 이유를 그분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의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게 되면 중독증이나 또 이상증에 걸릴 염려가 거의 없다고 하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공부 자체에 있거나 아니면 출세가 이렇게 목적이 돼버리게 되면 반드시 어긋나게 돼 있고 또 중독증에 걸리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교리 문답서의 신앙 고백,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건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를 영화롭게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이 아니라 기쁠 일을 정말 많이 많이 주시고 또 공부를 하더라도 또 잘 되게 해주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일들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광이 목적이 되면 그 목적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힘줄 것 아닙니까? 주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그런 은혜들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훨씬 더 행복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과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피 터지게 일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 승진, 돈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선교사처럼 하는 이유도 다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축,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무게중심만 잘 회복이 된다면 우리 삶에는 다시 기쁠 일이 많고 행복할 일이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오늘 새벽에 바로 이 중심추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내 인생의 그 마음의 중심추가 많이 흔들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다 보니 내 것인 양 그것이 잘 안 되면은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런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잘 될 때는 교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중심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좁은 것만 바라보다 보니 내가 전체를 보고 넓게 보는 그런 안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넓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도움은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사 내가 바라보는 바로 그 대상이 오직 주님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
다시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앞에 더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